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 교재에 보면 이게 중간에 보면 하지만 중간에서 약간 밑에 이 말이 없는 자연을 상대로 매일같이 피곤함에 쩔어 패배하는 바로 그 일이 그 다음에 뭐냐 노동자 자신의 정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노동을 하면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를 새롭게 정화하는 순수하게 또는 순결하게 나를 내가 순결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 도약 도 닦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내가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인간으로 단련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을 내렸는데 그 해석은 노동 해석을 넣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거기에 잠복되어 있었고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간 속에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것은 나를 좋게 보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성질 그 성질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특히 3절을 보면 그걸 하나님 보시면 그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바를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망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정화와 자기 인격 도야를 쉬지 않는 그 모습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진노의 자녀 그저다. 인간의 욕망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선의 신은 뭐냐? 순결하고 깨끗하고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해 주는가? 그게 불교가 이야기했지만 이방 민족에서 불교지요. 이스라엘 쪽에 그게 최고 단계 등급의 그게 정화가 바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욕심과 열의가 마지막 도달하는 어떤 경계선점인데 경계선점을 먼저 선점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천국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누가 9장인가 소경을 인도하는 셈이다. 그게 소경을 인도하는 셈이다. 이쪽이야 자꾸 그쪽이야. 이쪽이 뭐냐면 인간이 예쓰면 달성할 수 있는 쪽이에요.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행함으로 노력하게 되면 경건에 훈련하는데 노력하게 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누가 먼저 그걸 선점했는가? 바리새인들이 먼저 선점했고 주님께서는 그 선점 자리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영적 전쟁을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갈릴리 쪽으로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적장을 벌립니다. 갈릴리 쪽에서 가서 예루살렘을 치는 노선을 정하는데 왜냐하면 갈릴리가 어두움의 자식들 혼혈아들이에요. 갈릴리가 옛날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밑쪽으로 봐서는 진짜 개 같은 이방인의 자리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리예요. 지형들을 놓고 지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과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과 성전이 없고 가짜로 만든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쪽에서 성전 지었던 그쪽과는 차별화시킨 거예요. 이 유대민족이에요. 이 역사 때문에 그렇지. 아까 계시를 대체한 역사 때문에 그것이 자기 정당성 자기 동일성을 역사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역사가 이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근거가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상 있죠.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아래층에서 또 반란군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큰 교회 있지요. 물론 부동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서로 막 같은 핏끼리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면서 뭘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1층에서 주여 3층 하면 2층에서 너무 6층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싸움에서 안 밀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쪽의 동일성과 저쪽의 동일성을 두 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편은 제자들도 없어요. 예수님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목자를 치니,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나오면 목자를 치니, 예, 양들이 가지 말고 옆에 붙이는 거예요. 붙어있는 양들. 그 다음 붙어있는 양들이 먼지를 털듯이 먼지 총채가지고 털어버리니까 이 본드가 인간적인 본드예요. 어리 가지고 붙어있는 본드예요. 예. 성령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성령 이전에 인간적인 정, 랍비, 스승에 대한 의리 이런 거 붙어있던 것을 먼지털에 털어버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니는 하늘에 앉힐 자기들이 못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 앉히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싸움이니까. 예. 부활은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할게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 부활 아닙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 여기 한자를 들려면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래 부활이 되려면 배경은 어떤 환경이 먼저 우선입니까? 모조리 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모조리 다 해골의 집합체로 규정이 나야 비로소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완전 불려서 쓰이죠. 어떤 자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확정 지을 때만 비로소 부활의 첫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누구 몫이냐 하면 사람 몫이 아닙니다. 인간 몫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직 언약 완성자 예수님 몫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약의 대의자 엘리야 모세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못 받습니다. 그거는 대의편 뽑았어요. 37번이 뽑았는데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럼 뭐냐?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았을 때 아들이 누가 되느냐? 주가 될 때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 아브라함은 그들은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여호와 그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관계, 그 자리, 관계망을 누가 인수인계를 받냐 하면 주님이 인수인계를 받아요.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시스템을 일거에 인수인계를 받아버리면 여호와와 관계됐던 모든 자가 주님의 선물의 혜택자가 되는 겁니다. 혜택자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할 거니까 미리 봅시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위에 올라갔을 때 4장 8절에 이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뭘 주었다? 선물을 주었다. 모든 자가 예수님의 적인데 적들 가운데 포로 잡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 포로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적이지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선물 주죠. 아까 선물에 무슨 세트, 3종 세트, 5종 세트 막 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님 되심을 확인차, 그걸 증명하는 차, 주님이 주님 되기 위해서 여호와가 여호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주님 되기 위해서 주님의 하는 업적을 찬양하는 찬양대 다윗의 그
다윗의 구조, 다윗의 구조가 찬양되어 있잖아요. 성전의 문지기들. 이런 자들이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20절에 뭐 성경에서 그냥 다 풀려요. 다 풀려.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래 있죠. 이거 지금 모퉁이 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퉁이 돌입니까? 아닙니다. 모퉁이의 돌은요 따로 있어요. 따로. 누굽니까? 고정화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이 고정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모든 구원은 취소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10편 118편이에요. 뭐가 어려우냐면 10편 118편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 10편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경유해서 이 해석, 10장을 경유해서 해석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건 뭐냐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이스라엘은 성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가짜 이스라엘과 병행한 진짜 이스라엘. 가짜 성전과 병행해서 진짜 성전이. 가짜 이스라엘 그리고 가짜 성전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 핍박받는 방식의 활동이 주님의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스라엘 그 가짜가 가짜로 들통나야 되고 성전이 무너져야 비로소 드러나는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건축물입니다. 건축 구조물이에요. 시에 건축 허가 나요. 그런 구체적인 건물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기이한 바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문제는 뭡니다. 4절에 그 첫 번째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 이게 어려워요. 건축이 있다는 것은 공간의 문제인데 갑자기 공간의 문제가 뭐가 결합이 됩니까? 시간문제. 이날, 특별한 날, 인자의 날, 단 하루 모든 시공간이 완전히 소멸되어버려 불타버리는 그날. 그날과 결합되는 겁니다. 흔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미치도록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제자들도 물었던 건데 예수님 세상 멸망의 날이 언제입니까? 10월 18일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멸망의 날. 멸망의 날을 이렇게 하면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날을 같은 뜻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어 봅시다. 종말로 바꿔보면 갑자기 여기서 해석할 기미가 보이죠. 종말은 위층에 시간이 등장되게 됩니다. 위층의 시간 또는 위층에 이스라엘의 등장 또는 위층에 성전이 등장하게 되면 비록 지상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종말을 드러내기 위한 종말이 벌써 시작됐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증거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없애는 것만 좋아하는데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종말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놀이동산을 좋겠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이 동물성을 보장하는 우리의 육신이 두 종류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 육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드레스로 이야기해요. 하나의 옷으로 이야기해요. 옷으로. 그러면 새 옷이 장롱에 있는 한
새 옷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죠. 그러면 새 옷이 장롱이 진짜 값진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 갈 때 잠옷 입고 나가면 안 되죠. 시장 갈 때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내가 흐름함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나 집에 새 옷이 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구애받지 않고 흐름한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부담이 아니에요. 육신이 내가 늙어 양변에 치매 걸려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아들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게 실제 싫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예? 조금만 어디 많이 긴 사람이고 조금 더 긴 사람이고 짧은 사람이고 짧은 사람도 내면 보이는데 이게 전혀 복음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나요? 이거는 복음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더 이상 내 육신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자유함을 우리 육신이 있음으로써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만큼 우리의 현재 입장이 종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종말을 증언한다.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종말을 증언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자리에다가 뭐냐면 교회 또는 성도를 집어넣읍시다. 성도의 존재의 등장, 존재 등장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이 끝났네. 이중적인 자기 육신을 갖고 있는 자의 등장은 하나밖에 없는 육신에 연연하는 사람을 종말에 속해, 종말이라는 완전히 파괴될 환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존재 자체만 해도 이게 전도가 돼요. 삼성그룹이 입사했다. 성도가.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하여튼 입사했다 칩시다. 입사할 때 종교가 뭐냐? 무교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교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나 교회를 싫어한다. 이런 거죠. 들어갔다가 칩시다. 들어가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온 거거든요.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에 눈에서 투시하는 드라마, 레이저 광선하는 드라마 있죠. 그 작가 이름 뭡니까? 예. 하여튼 그 작가 이름이 있어요. 이상한가 깊상한가 자기 투시하듯이 같은 업무를 보면서도 가짜가 진짜를 두 개 동반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부장이라는 사람, 과장이라는 사람이 떠들고 큰 소리 치고 요새는 골프에 여기에 푹 빠졌어. 골프채가 열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뭡니까? 저게 종말의 현상이구나. 저게 요한계시록 17장과 딱 들어맞네. 성경 말씀을 마음껏 쏘아대면서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바로 진노의 자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탐욕이고 욕심을 순회하고 있구나. 이 욕심 버리고 저 욕심 배가 돌아다니기 봐야 그 욕심이고 믿을 것은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 몰입하는데 그 몰입하는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냐? 이게 뭐냐면 게임입니다. IM 비동사 플러스 IMG. 나는 게임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부터 해가지고 인간은 날 때부터 게임합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이렇게 하려면 인생은 오디션 중이다. 오디션. 남들이 나를 도와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자랑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주체예요. 이게 주체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종말의 현상이에요. 세상 멸망의 현상입니다. 이미 합격을 한 천국에 합격한 입장에서 하늘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은 입장에서
실패한 자, 패배자, 탈락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니 혼자 뭐, 그래, 크루즈 여행하고 말도가 생기다. 이제 크루즈 해놨던 거는 뭘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골프 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유, 골프 한다는데, 주께서 음성을 하기는, 쳐라, 골프 대회 이렇게 쳐라 하는데, 이건 수정해야지요. 돈 안 번다 하는데, 돈 벌어야 돼. 하는데,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돈 벌면 돈 벌어야죠. 주에 치신대요. 예? 집에 엘리베이터 2대 정도 있는 집을 살아라 하면 살아야 돼요. 미치겠어, 정말. 이게. 살아야 돼요. 차가 한 3대, 4대 있는 건 그거 주께 시켜서 사야 돼요. 그걸 뭐 느낍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나의 종말이다. 이게 먼저 배운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유함이고 종말입니다. 그 종말에 하는데 바로 우리가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이죠. 전에는 여기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그럼 영이 두 종류 되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이 두 종, 하나는 악령, 하나는 성령. 그 전에 성령은 인간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성신이 왔지 성령은 오지는 않았어요. 성신과 성령의 차이점은 미완료된 언약에 관여하는 것은 성신, 이미 완성된 언약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원어는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인간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환경을 통째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으로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우리에서 나를 따로 뺄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도 다 같이 그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본질상 자녀였구나. 그리고 그 흔적이 내 육신으로 흔적이 현재 지속되고 있구나. 그 증거는 뭐냐? 나는 나의 동질성을 이미 불합격자인데 이 불합격자는 나를 돌아서서는 다시 이걸 천국 가서도 나를 구원시키려는 지금 주께서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거기서 내가 내 구원을 걱정하면서 내가 뭘 하면 천국 합격하겠습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합격증 2개입니까? 어때요? 예? 우리가 합격증 2개가 필요해요. 주님이 아는 해석의 합격증 따로 또 내가 또 합격해 2개 있어야 돼요. 찢어야지요. 나의 합격 시도를 찢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그 설명하고 다음 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참 중요한 단어죠. 허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죽었다. 그냥 죽은 것은 주님의 죽음에 합류하지 못했죠. 큰 사랑으로 나의 죽음이 되지 않고 이 우리를 어디다가 묻느냐? 막벨라 불에다가 합장을 해버려요. 아버지 죽은 것에 아들 묻고 아들 죽은 것에 며느리 묻고 며느리 죽은 것에 또 아들 묻고 그게 막벨라 불이잖아요. 언약의 직결지 최종 모습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무덤인데 그 무덤에 있던 요셉의 해골은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무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해골 짊어지고 이 요셉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이 동반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그제사 세겜 땅에다 묻어주시오. 여호수아 마지막에 막벨라 굴입니다. 합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합장시켜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의 죽음을 이장을 시켜줍니다. 그 내용이 제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 설교에 나옵니다. 아직도 다윗은 죽었다. 하지만 주께서 올라가서 베드로 하여금 다윗에게 다윗의 죽음은 아직 있다.
그 다윗에게 준 그 말씀이 다윗의 말씀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의 말씀으로 변개시켜가지고 그 말씀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것을 주님께서 다윗에게 줘서 주님의 것이 합류된 다윗을 완성된 능력으로 죽은 다윗을 주님의 나라에 같이 하늘에 앉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가짜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합격이죠. 모습이죠.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게 바로 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있죠. 자, 이방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율법이 없지요. 이스라엘에 율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민족으로 들통을 냅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어도 못 지켰다. 이방인은 아예 율법이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그 틈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율법은 남아있죠. 그 율법이 스스로 어떻게 완성을 하는가를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죠. 그 율법이 이룬 최종의 모습은 한자로 성경으로 우리말로 한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근데 그게 누구 피입니까? 사람의 피가 아니죠. 저 세상 피가 아니라 누구 피입니까? 예? 예수 피로 되어 있으니까 뭐로 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하나의 우리가 실제 인물로 되죠. 그리스도가 예수는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피를 남기면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비밀로 오신 분임을 피가 증명해줘요. 제자들이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을 뭐로 믿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자, 아까 했던 거 복사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없습니다. 인간이 거는 것은 자연도 말을 대답 안 해요. 그럼 뭐냐? 인간은 말을 걷는 본인에게 답을 본인이 조정해서 만들어내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을 건넸죠. 말을 건넜을 때 이거는 보시피싱이에요.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속에 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죠. 그 정답과 그 정답을 말한 당사자 베드로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정답을 이야기하다니 저 합격이죠. 아니야. 합격 아니야. 이는 네가 알게 하면서는 너 효력이 아니다. 갑자기 베드로의 초상까지 걸는 게 있어. 너는 그 노선은 합격을 못 내. 그리고 그 첫단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베드로 되기 사이에 불연속성이 성립돼야 돼요. 나는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 피를 내가 존재하는 이 메시아가 아니라 피 흘리는 메시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가 하다가 명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를 무지 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쁘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쳐야 고칠 수 없는 환경을 베드로를 통해서 환경 전체를 뜯어내는 거예요. 아직 인터넷 없잖아요.
네가 속해 있는 환경 자체가 너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내뱉게 만든 환경 속에 네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네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또 마찬가지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이거 찾아보지 않아서 하도 유명하니까 그 베드로 보고 시몬아 먼저 말을 걸지요.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그게 진짜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가짜 베드로가 자기 가짜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열심을 냅니다. 내가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경을 본인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돌파할 수 없지요. 돌파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본인과 본인 사이에 동결성이 아니고 불연속성이 개입돼야 베드로가 구원받는 사실을 그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제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누가 답변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에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기도 명단에 내가 빠져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수능 킬러 문항입니다. 이건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련회 참석했는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해주면 내가 참석은 소용없어요. 주께서 기도해줘요. 그 기도 명단은 리스트는 우리가 확보 못합니다. 주님만 꼭 꼬시고 주님만 알고 있어요. 그 명단에 그 전화번호에 내 명단에 빠져있다면 나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찔한 겁니다. 어쩌면 좋아. 어스라이도 나 뭘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말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뭘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여기 와서 다시 뒤돌아가야 돼. 유턴해야 돼. 도대체 어쩌면 좋겠어요. 뭔가 합격했다는 확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너는 합격이야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합격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 그게 이중 환경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불합격이라는 것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불합격이라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싸는 또 다른 그 환경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새로운 환경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에서 몇 주 전 설교에서 했죠. 봉안샘이라고. 봉안샘. 아래쪽 있고 위쪽 있고 이게 볼록하게 봉안샘. 아래 밑에 있고 위에 덮개 있는 봉안샘. 그 봉안샘은 누가 이미 계시를 줬어요. 누가 현철을 주고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 복수가 사람이에요. 터질 것 같은 봉안샘. 이게 이중으로 겹쳐있어. 안에 있어야 그게 진주 같아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하지 않아요. 겹쳐있는 그 이중 구조의 그 환경이 귀해요. 환경 구조가. 그러면 나를 보면서 덮여있는 말씀의 뚜껑을 다시 보는 겁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잖아요. 주께서 자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난 거기에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하면 내가 백날 해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소용없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새삼스럽게 알 때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환경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환경을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나 대상을 떠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그 공간에 일행이 되기 위해서 항상 얼쩡거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힘. 네?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있어. 한 인간이 스포츠 하듯이 미친 듯이 계속해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드라마예요. 그처럼 남자 입장에서 내가 있는 것은 이거는 싫어. 내가 있다는 게 싫어. 그들이 있으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비로소 나는 그들이 있음을 중심으로 놓을 때 내 존재가 새삼스럽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가 이게 어려운데 에베소서 1장 6절 다시 봅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옵니까? 아내. 현재 우리는 뚜껑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 안에? 내 안에, 상상한 내 안에 살아요. 그런데 뚜껑이 하늘나라 입에 앉혀버리면, 그 뚜껑이 있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구원은 항상 조건이 붙어요. 예수 안에서 너가 의인되었고 예수 안에서 너가 영생을 얻었다. 항상 나 말고 다른 존재, 나를 대체한 존재, 나를 대신한 존재, 너에 대해서 일체 행함에 묻지 않고 너의 모든 죄를 말소시키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되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현상이 나거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땅끝까지 누구의 정인 되리라? 성령의 정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성으로 성취적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다시 하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과 공환생이죠.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구닥다리 옛날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 민족을 양쪽으로 덮는데 이 안에는 피가 예수님이 죄사함을 흘리는 능력의 피가 여기에 있어요. 피 안에 있어요. 피 안에 피로 사귄다는 말은 요한 1책에 나오는 것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했기 때문에 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어디 사귐이 이건 뭐 헬라 코이노니아 그나마나 하는 폴차 하여튼 피 안에서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이 피 안에 들어오면 죄인도 의인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 안에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피로 이루어집니다. 피 얼음이 없어져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성령 안에서 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3장 넘어가 봅시다. 진주가 의외로 예상보다 빠릅니다. 3장에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창세에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런데 감추었던 비밀은 누구한테 함축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존재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존재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존재 생각하는데 주님의 존재 안에서 뭐냐 하면 여기서 차이가 발생되죠. 차이.
이 차이는 원래부터 율법을 줬을 때는 원래 차이가 났었어요. 그 차이를 더 또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중구조가 됩니다. 이중구조가 됩니다. 아까도 여기 우리가 뭐 삼성그룹이나 뭐 대기업에 또 공기업에 취직했다 했을 때 성도와 레이지에서 나오는 눈빛은 이 회사의 발전도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왜 지옥이냐 하는 것을 색채로 느끼는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구조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녀갔던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녀갔던 거. 이 경로죠. 이 경로를 경륜이라 하는데 이코노미라고 해요. 프로세스, 과정, 어떤 과정을 끌고 오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구약 때부터 과정이니까 점수를 하겠습니다. 점선이 쭉 오는 거예요. 드론이죠. 숨어있는 드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가드는 이 역사를 몰아오는 실선입니다. 실선과 무엇에 만남, 점선에 만남. 계속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 이스라엘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 비밀이 드론이 중간중간 드론을 터뜨리면 여기서 무슨 사건이냐. 이 언약 사건이 발생돼요. 언약 사건이 발생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뭔 중이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호와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우상으로 해서 우상했다는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우상은 다른 말 하나 이게 역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전통성 역사를 믿는 겁니다. 시간을 믿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왔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언약이 얻는 것은 언약은 뭐를 끊는다? 언약은 역사를 끊어버립니다. 그 예가 다윗의 덕불. 너희들은 한 발자국도 너희 자신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다는. 여기에는 이게 교재에 있을 건데요. 교재가 있네. 7페이지. 이게 어느 이야기는 나왔다.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 세 번째. 자,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7페이지 위에 세 번째. 나의 상처가 나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 이거는 인간의 상식을 깨죠. 내가 먼저 있고 내가 누구한테 다쳤을 때 상처가 나잖아요. 이게 인간 상식인데 이 언약은 시간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역사와 이 묵시가 언약이 만났을 때는 역사가 되지만 역사 이전에는 창세전에부터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가까이 어프로치 접근하면서 다가왔던 거예요. 다가오면서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숲에 가는데 숲에 어떤 다른 데는 풀이 팡팡한데 이쪽은 숲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 왜 이유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염소를 거기다 뿌렸다는 게 있잖아요. 염소를 뿌리면 그 장수는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들시들 누르이 뜯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거히 우리 역사의 전통성을 쥐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좀 눈이 떴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쳤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참석해? 이거 없어도 다른 오락거리 있잖아. 다른 취미거리 있는데 이게 왜 참석하는 거야? 그런 회의가 막 들지 않습니까? 돈도 안 되는데 이지를 왜 해? 돈도 안 되는데 교회나 가먹고 이게 뭐야?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막 합니다. 하지마! 네가 안 할 수 있는 자식은 하지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내한테 자유 의지가 있잖아. 하지마! 학교에서 그걸 배웠잖아. 인간은 의지의 존재라고. 니체한테 그걸 배웠죠. 인간은 초인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 초인 많이 돼. 초인지, 초를 찾는지 모르겠었잖아.
10편 49편 20절에 하여튼 이 언약은 하여튼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수치기를 받고 있습니다. 10편 49편 20절 20절 보면 종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아?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말은 깨달아라. 그러면 짐승 안 해줄게가 아니라 깨달을 위는 아무도 없고 내가 너희를 짐승 다루듯이 다루는 정당성을 주께서 미리 뜨지는 거예요. 너가 짐승 취급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언약이 풀들을 바짝 말라 죽게 하는 이 독한 언약이 이미 너희들 속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내가 찾아봤다.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이스라엘. 그러면 언약을 하면서 그들로 어떻게 한다? 아까 봤지만 죄와 허물을 그들한테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창세전의 비밀을 알라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에서 제가 볼게요.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이 우상이 어느 신입니까? 이거 질문을 연속하면서 우리가 이해합시다. 우상은 이스라엘이 섬긴 거예요? 이방인이 섬긴 거예요? 이방인이 섬겼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없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밖에 없지만 이방 나라가 견지하고 유지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성은 여호와 하지만 실은 내신 이스라엘이 뭐를 기대하고 뭐를 부러워했던 거예요?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이 하면서 드디어 역사의 실체가 역사라는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의 대적적인 위치에 있음을 이스라엘을 대표로 까발리는 기능을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망하면서 이스라엘 망했다면 어느 누구도 안 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1절에 보게 되면 곧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했죠. 예정하신 이 뜻대로 할 때 예정하신 뜻에서 뭐가 빠지느냐? 우리 자신이 여기서 빠져요. 예정하신 뜻은 누굴 택했는가? 예정하신 뜻은 예수님에게 국한됩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예정했어요.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이걸 이중 선택설이다. 이중 선택설. 폭포가 두 번 떨어지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 폭포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칼빈은 폭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시간 좀 참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했다. 이러면 예수 안에서는 작게 하고 우리를 크게 해버리면 우리의 동질성이 그대로 있으려 안 그러면 불연속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칼빈이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유대교의 예정론이에요. 유대교의 예정론. 유대교의 선택설이고 현재 이슬람의 선택설이에요. 신은 알라신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불연속적이에요. 십자가가 주어지는 불연속적이에요. 그게 나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뻔까지 죽음 직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려준다는 거예요. 구라도 칼빈이 정말 이거는 칼빈한 신학자가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게 완전히 교주급 아닙니까? 이런 불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안 들키려고 하기 했지만 결국 드러낸 겁니다. 그럼 칼바트는 봅시다. 칼바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했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0절인가 그게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원하는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은 이거는 시간 가도 이거는 그냥 못 지나가. 이거 계속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5장 20절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려냅니다. 이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 있지만 그 선택 권한을 누구한테 인계했다? 예수님께 인해서 내가 사람을 선택해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 폭포가 하면 예수님 거치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게 맞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를 지금 빠뜨리냐 하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이걸 칼바르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는 몰라요. 칼바르트 정신이 지금 어디 팔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구원받고 예정돼서 구원받는가? 여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이걸 거쳐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정점이 역시 나 구원으로 도착된다는 점은 칼빈이나 칼바르트나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선택할 때 최종적인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한 고무줄처럼 잡아 당기기 위한 예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을 우리 인간을 다룰 때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인간이 되셨다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선택했다는 쪽으로 그걸 전달해서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도 몰라.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내 안에 더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하고 반으로 하자 합시다. 내 안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 내 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그 선택하신 거예요.